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은 가끔가다 돌아보면서 또 그때마다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경 계시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길을 넉넉히 가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절입니다. 사실은 화평, 즉 평화 혹은 이런 의미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면서 서신서에 들어오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 즉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내적인 평강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적인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그의 죽으심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기면서 우리 마음 안에 평강, 평화로움, 그런 내적인 평강이 주어지는 상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신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내적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겪었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려웠던 일들, 핍박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서신들, 시작하면서 서두가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내적인 어떤 평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드러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마음 안의 평강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랬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화평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 얘기는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자들에게서 그 다음 단계로 화평함을 외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으니까 화평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은 자, 마음 안에 내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드러나지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고 그런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무언가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쫓으라 그랬을 때 그 쫓으라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라면 마치 이겁니다. 사냥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수가 예를 들어 총을 쐈는데 새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냥개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쫓으라 그랬을 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애쓰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드러내라 이랬으면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에게서 반드시 화평함이 드러나는데, 물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진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대속제물로 죽었다 이랬을 때는 중보자인데 그 자신이 죄값으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라 그러고, 그 죄만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무죄 상태, 아담의 상태로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두 입장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화목제물로도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화목제물로도 죽으셨다는 의미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화평함을 이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대속제물로 죽고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나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로 이제 반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죄값만 해결된 것만 해도 이거 너무나도 수지 맞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며 친자의 관계까지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한 관계로. 자,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된 자들은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이나 저에게서 이 화평함, 내적인 평강을 얻은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더불어 화평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함도 드러나야 된다. 여기 쫓으라가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거룩한 행실 이런 얘기하면서 민수기 20장을 자꾸만 제가 얘기 들었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믿지 못하고 순종치 않아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평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라, 쫓으라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본다면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또 그분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제가 쉽게 표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 저희 성경에 드러나 있는 부성애, 아하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이죠.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하브 사랑,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랬을 때 그런 걸 보고 에로스 사랑 그러는 겁니다. 에로스? 그 육체적인 사랑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 아하브라는 속성 안에는 그 사랑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그랬으니까 필리아 이러면서 그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 또 부자 관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 또 순수하게 이 아주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가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랑도 포함해서 아하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사랑 전부 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을 때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때와 어떤 대상에 따라서 제가 드러내는 사랑, 여러분이 드러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또 구약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드러내시고, 그게 바로 거룩을 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만 드러내야 되는가 이랬을 때 하나님은 속성상 그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 100% 사랑, 100%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묵과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가시지 못하는, 불의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그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또 공의로움 앞에서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티끌만한 죄도 그분의 속성상 저희가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하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는 데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희들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만약에 이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추상명사로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실제적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이게 뭐야 거룩이? 뭐 좀 경건한 사람 혹은 뭐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 모습을 닮아가는 건가? 왜 하나님과 아주 영적으로 깊은 교제, 또 가까이서 저희들보다는 더 앞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그렇게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사랑과 공의를 100%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보고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드러내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대략 이해가 가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사랑합시다 모두 사주고 또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 드러나야 된다. 또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 교제하면서 뭐 죄악 길로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으로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를 유혹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자꾸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난 그거 못 쫓아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내가 그 순간의 어떤 쾌락이나 순간의 어떤 걸 위해 가지고 못하지.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랑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랬을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에 담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혹은 죄인을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거룩함을 쫓는다 혹은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명령을
제가 여러분이 지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명령 한 절에 있는 명령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화평함과 거룩함, 지금 김 목사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오케이,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랬을 때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군가 이랬을 때 불신자들도 다 포함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만 더불어서 아까 로마서 5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화평함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향한 화목한 관계를 드러내라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들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함을 드러내는,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 성경 해석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수신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히브리서 수신자는 다름 아닌 그 유대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박해가 주어지고 고난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들이 배교할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또 그 유대 전통 아래 계속 남아있는 자기 친척도 있을 수 있죠.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출교당한 자이기 때문에 심하면 짱돌로 내리쳐도 그들의 종교법상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심하게는 도망 다니는 이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사실은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방 설명했던 거하고 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랬는데, 만약에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 이게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심하게는 저들이 박해를 가하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 저들에게 화평함을 어떻게 드러내?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들이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면 사실 우리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성으로 얘기하면 저도 맞대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이 수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본문은 화평함을 드러내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본문 자체가. 그러면 이 본문이 그럼 그때 주어졌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내용인가 이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1차 수신자의 입장을,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지경에 있는가? 우리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1차 수신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을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만약에 이런 본문이면 저희도 그때 당시 그렇게 출교를 당해가지고 동족들의 위험을 받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입장인가 이랬을 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누가 지금 박해를 가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느끼기를,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기를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는 받지 않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겁니다. 물리적인 박해를 가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야, 너 은혜로 예수 믿어, 교회? 잘해봐. 너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많은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점점 옥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수신자들 입장을 돌아보면 그들이 먹거리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 이번 천사까지도 그 비교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한 무리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서신을 그대로 받으면서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의미는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의미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기 혹은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경은 변함없이 한 의미만 그때 오늘 여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저희들과 그때 수신자와 처지가 어떤가 이것만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수신자들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받는 입장에서 수신자가 뭐가 다른가 이랬을 때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받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과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이스라엘 동족들과 같이 거기서 출교당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복 받고 더 잘 되는데, 그럼 저희는 물리적인 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이 의미가 저한테 와 닿을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미 세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비교했는가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이 저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세상 편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에 못 느낀다면 이 서신이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이 서신이 의미는 똑같이 여기 와서 전해지는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구나.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았어. 죄인이었을 때, 즉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건짐을 받았다면 세상이 이제 이 건짐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날 미워 안 해요. 누가 방해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진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건가?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타협하면서 가면 세상이 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으로서 거룩을 본받아 살아가려니까 이제는 제가 있던 예전에 그 세상에 살아가던 때 모든 물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힘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더 잘못된 거고, 이런 고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제가 두 주일 전인가 그랬죠.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바도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존해 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도라 하는 칭함 자체가 이제는 구별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건져내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이쿠, 내가 이게 더 이상 세상 것을 단절하려고 그러고 제 스스로가, 저쪽에서는 거꾸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것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도로.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고 계신다면 1차 수신자, 히브리서 수신서를, 이 서신을 받았던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은 없지만 서서히 우리를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려, 그냥 한 통속이 되게 만들어버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 그 믿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만약에 읽으신다면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뭔가 하고 구별된 자, 아주 이 기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서신이 계시록까지 다 성령이 제 안에 와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알곡과 쭉정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약속으로 보면 성령이 내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이제는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제가 자꾸 세상에 곁눈질 하던 것도 말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 그런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면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는 자들, 구별된 자들의 발걸음이며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짝하고 갈 그런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끼리 화평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저도 두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근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니까 아까 히브리서 수신자가 자기네 동족을 바라볼 때 이게 날 잘못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붙들리기만 하면 죽고, 이런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본성으로 얘기하면 저도 대응하고 싶은데 그들을 향해서 화평함을 드러내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함을 드러내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교회 일치운동, 또 종교 다원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이런 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 거룩, 사랑과 공의 부분에 사랑만 강조하든지, 또 여기는 화평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드러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한국에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WCC 그 모임이 있었죠. 거기서는 다 모이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분, 믿지 않는 분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타종교인들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 일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가야 되는가? 이랬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뒤처지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함이 우리 쪽에서 최선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오케이.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을 넘어가지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한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화평보다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나 순결 혹은 진리 이런 쪽에 강조를 하면서 화평 문제는 뒤로 이렇게 제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고 그른 문제에서는 진짜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나 여기 오늘 본문대로 화평함을 드러내야 된다 했을 때 거기서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같이 드러내면서 갈 수 있을까 이랬을 때 힘듭니다. 같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이랬을 때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뒷부분에 더 포인트를 둡니다. 앞부분 화평보다도 뒷부분에. 그럼 화평을 무시하는 거냐 이랬을 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랬을 때 어느 한계를 걷는 겁니다.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진리 문제 가지고 타협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종교 일치 운동 같은 것,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같은 데 가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근본이 되는 성경 진리 이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 강신술도 그 회집하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 다 하나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가 되는 게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평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범죄함, 죄가 되는 것, 성경이 금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서까지 이웃이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런데 개혁주의가 아닌 좀 자유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믿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믿느냐, 그 계시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화평함, 거룩함, 제가 분명하게 그 우열을 가려드렸죠.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은 진리 문제가 화평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제껴놓으니까 여러 사람하고 다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평화, 화평함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이다. 봐라 이러는 겁니다. 저희하고 다르죠. 분명하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진리를 내려치면서까지 타협하면서까지 우리는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화평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랬을 때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성경으로 그 라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웃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저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이 참 은혜를 얻은 자로서 마음 안에 내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화목제물까지 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적인 평강이 막 터질 듯 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체할 수 없는 내적인 평강, 이 상태에서 머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화평함이. 자, 이럴 때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신약에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부하고 가리킨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그 자가 넘쳐나는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화평함이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랬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제가 저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타듯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저희 개혁주의 잘 못합니다. 진짜 잘 못합니다. 그럼 화평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요? 말로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 이게 화평함을 드러내는 거야? 예, 그것도 하나,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최종 골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이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의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하냐 이랬을 때 무지막지하게 가서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게 꼭 어떤 대상을 찾아가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저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화평함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전철을 탔다.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이 미소를 짓는 거, 목례를 하는 거 먼저 어린 사람한테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음의 내적인 평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입니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한국 같은 문화, 그 정서상 제가 만약에 한 30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알아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우리 말로는 세상 말로 우연히 또 마주쳤다. 필연이죠. 저는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뭔지 알기 때문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모든 만사가 다 필연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났다면 지난번에 봤는데 또 그래. 그런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될지 사위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얻은 은혜와 내적인 평강, 또 이걸 밖으로 화평함으로 드러내라 그랬으니까, 이게 대상의 모든 사람으로라 그랬으니까 뭐 누구에게나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팁을 듬뿍이 가져가서 넣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바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 지난번에 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5불 놓고 갔네. 설렁탕.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친근해져. 관심을 가지고 봐. 그럴 때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 근데 우리 정서상 밥 한 그릇 먹고 이게 뭐 서비스가 뭐 이래. 설렁탕 값만 내고 나와. 그럼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가면 쳐다도 안 보죠. 그리스도인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은 일에까지 의도적으로 진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본에 이러려면 에티켓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 뭐 예의고 뭐고 다 뭉개져 가지고 최소한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이런 기본 어른을 대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단이라 그러는 데서 뭘 가리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언제 한번요. 동년배 사이에서는 간단하게 목례를 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람들을 알지 않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하이하고 웃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반응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깜짝 놀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유가 있고 은혜와 평강, 내적인 그런 충만한 기쁨, 평강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드러나는 거 창피한 거 없습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라도 반갑게 반응을 하면 제가 한마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옷매무새도 이렇게 좀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모든 행동거지에 제가 조심하고 그러지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근데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건짐을 받아 예수 믿는다 그래. 이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우질 못했든지 성경을 안 봤든지, 그리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멤버 아니죠. 그래서 한 구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화평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 그랬으니까 밑에 사람이든지 손 아래 사람이든지 손 위 사람에게 만나면 10년 연배면 제가요 90도로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90도로 절을 하면 한국 사람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모르는데 제 윗분이라 제가 기쁜 마음 미소를 져가면서 그래봐요. 이 사람이 놀래지요. 여기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봐. 이 개혁주의 개혁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래. 야, 개혁파 교회를 쫓아가죠. 말도 그렇고 모든 행동거지가 전부 다가 이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화평함을 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쫓는 거야 이게? 뭐 화평.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합시다. 평안합시다. 예, 우리 화평합시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한 성도 한 성도가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터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단을 예를 들지만 이단 애들 잘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뻣뻣해가지고 시비 쪼로 나오고 누가 인사해도 눈을 부릅뜨고 이상한 듯이 바라보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인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걸 조금은 애쓰려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한국 같은 데 가서도 마찬가지. 눈이 마주치면 혹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거 타다가 사람이 많을 때 발이 밟혀.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밟은 사람은 이게 거꾸로 더 미안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밟혀가지고 이게 뭐 인상 쓰고 쳐다보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여기 쫓으라는 얘기가 사냥개가 주인이 쏜 그 목표물이 떨어진 거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걸 잡으려는 것 같이 화평함을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쉽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뭐 교회 일치운동,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면서도 또 이 화평함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연습장입니다. 사실은 훈련장. 그러면 여기서 제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서로 그걸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왜? 사람이라는 게 인격자로 지어졌다는 게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깊으신 분, 뭐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게 사람을 지었는데 인격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제가 이렇게 겪는 거를 보고 이 마음을 확 열게도 하고 확 닫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함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저 사람한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점수 따는 거죠. 마음을 얻는 거죠. 바로 그렇게 얻을 때 이 본문이 맞는 겁니다. 화평함을 쫓는 겁니다. 결국은 저 사람 보니까 두고두고 보니까 좀 아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개혁파 교회를. 이 말을 개혁파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90도 각도로 인사도 할 수 있고 미소도 던져야 되고, 살인 미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살인 미소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즉각 반응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시겠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이 그 어떠해도, 제가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평강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평강을 얻은 자로서 당연하게 외적으로 화평함을 이루는, 드러나지는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수모나 역경을 겪더라도 이 화평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과 공의를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